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원래는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목적, 삶의 모든 목적이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입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한 직분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에요. 그죠?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낮에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편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음식을 먹었든 아니면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운 규정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한 규칙, 규범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지키는 게 옳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까? 나의 편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창조의 질서에 맞게 공동체를 세우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범을 정했다, 관습을 정했다,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것, 그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언을 할 때 머리를 가리도록 했어요. 이게 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의 원리를 적용해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겨졌어요. 우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도록 하는 관습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을 지키라고 권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로 보면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네, 기분 나쁘세요? 네.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런 원리를 적용한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주셨어요. 근데 하와를 창조해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는 아담을 돕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등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은 뭐 요즘 남녀 평등 막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역할이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이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역할이 다르다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이제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케팔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팔레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남자의 우두머리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두머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지죠? 복종과 권위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기분 나빠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할지라도 분명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삼고 남자가 자신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는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들 동의하고 싶지 않아. 지금 표정들이.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요.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구절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요.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근데 가장 적절한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 앞에서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복을 해서 자신들의 머리를 가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천사들 앞에서 믿음의 증표가 된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고 머리를 가렸을 때 그 모습이 결국에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완전히 순복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거역하는 존재가 뭐죠? 사탄이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이런 확실한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창조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린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거나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머리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여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사회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는 간음한 여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녀 혹은 간음했던 여인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게 행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머리를 깎았다, 밀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했거나 창녀이거나 아니면 노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행위 자체가 여자들에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 머리를 깎은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려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해라. 가리고 싶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깎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가늠한 여인이거나 노예라는 걸 증명하는 행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머리를 가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자의 머리를 깎는 것이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되느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를 순복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창조 질서를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모습이 되면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에게 불복종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우두머리에게 불복종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자가 왜 머리를 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를 가리는 행위 자체가 그 머리, 우두머리 되는 대상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머리를 가렸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자는요, 머리를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잖아요. 근데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섰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주님보다 나는 남자에게 더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그 모습이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예요. 그죠?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요, 전혀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정말 버려진 관습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머리를 가리고 미사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통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머리를 가리든 말든 전혀 신경 쓸 어떤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단지 그냥 머리를 가리냐 마느냐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질서나 어떤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이나 규범들, 전통을 잘 지켜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해 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만 참여하게 돼 있죠? 세례 교인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이걸 헌장에 기록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을 경우에 이 성찬의 의미 있죠.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헛되게 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헛된 의미로 받아들일 때 그 성찬의 의미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서는 세례 교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교인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으로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함부로 성찬을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헛되게 하는 일이 되고요. 결국 그 행위는 교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에 불복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 질서와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도록 정한 규범과 규칙,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따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의 규칙과 규범들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어긴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은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요, 정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 규범, 전통, 이걸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막 어기는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목표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머리를 가려라라고 하는 이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강제성을 띄어서 명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자칫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우위에 있고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본문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만 보면 마치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 여자는 교회 안에서 복종과 섬김만 행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을 강제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요, 이 규칙, 머리를 가리는 것,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이것을 어겼을 때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쭉 설명했어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불복종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 공동체를 음란한 공동체 혹은 죄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요 이 규정을 강제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라 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하는 이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제로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것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일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 강제로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머리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가렸다.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와 부합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제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할 때 명령해서 나오셨어요? 누가 명령해서 나오셨나요? 수요 예배 안 나오면 이제부터 직분 없습니다. 뭐 이래서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나만 할 성도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화역 커피전도 하는데 누가 빠졌다. 이제부터 빠지면 이제 직분 파직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교회하고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는요, 강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얼마든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수요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고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화요 커피전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강제로 막 처벌을 내리거나 뭔가 징계가 내려진다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편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규범들이나 관습들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질서를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정말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고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네. 정말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정한 규칙, 교회가 정한 규범, 교회가 정하고 있는 전통, 그걸 지켜가는 게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교회의 전통과 규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그냥 말 안 해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뭐 누가 나와야지라고 강제적으로 막 등 떠밀고 해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목요 기도에 나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고 문자를 보내야 나옵니까? 그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려놓고 그래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교회가 정한 규칙, 규범, 전통,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뭐 세상적으로 뭐 불이익을 당한다, 문제가 생긴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해서 너 이놈 하고 막 널 죽인다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죠? 수요 예배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무너지는,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규칙을 어기고 규범을 어겼을 때, 교회가 정한 어떤 관습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려면 내가 힘들어도요, 내가 불편하고 내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인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머리를 가리느냐 마느냐, 이거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뭐 구원 받냐 아니야 못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갔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의 모습,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머리를 가려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정말 내가 함부로 범하고 어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그거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행하는 일, 교회가 정한 규칙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자의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을 잘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져 갑니다. 그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모습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